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힘들 때, 열심히 해도 성공하기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토픽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 이유가 뭔가, 첫 번째 토픽이고, 두 번째는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가, 그 내면의 세계인데 중심의 진실함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핵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이 다윗을 살린 이유가 뭐냐? 그런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어른들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질책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비해서 뭐 현실에 안주한다, 또는 뭐 열심이 없다, 또는 뭐 헝그리 정신이 없다. 배고프지 않은데 어떻게 헝그리 정신이 있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헝그리 정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젊음을 한번 비교해 보면은 제가 대학 다닐 때의 젊음, 그때하고 한 10년 전쯤의 젊음이 또 요즘의 젊은이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접근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니까 제 자신의 모습을 먼저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1988년도에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을 했어요. 경제 성장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사한 걸 보니까 그 졸업하기 2년 전에 86년도에 경제 성장률이 10.6%, 87년도가 11.1%, 졸업하는 해가 10.8%. 그러니까 엄청나죠. 지금 뭐 중국의 성장률, 얼마 전에 중국의 성장률 그게 우리 성장률이었어요. 10%씩 막 성장을 했다고요. 내년도에 성장률이 예측하는 게 기대치죠. 3%입니다. 뭐 작년인가 2.3%, 금년은 2.8%가 넘니 못 넘니 이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4년 성장할 거를 1년에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취업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영학과를 나왔는데 웬만한 데 다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특별히 포항제철 같은 데는요, 이렇게 4학년 때 막 버스 대절해 가지고 막 돈도 나눠주고요, 뭐 엄청나게 호텔에서 재워주고 뭐 올 때 선물도 무지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 과 친구 중에 포항제철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골이라고 안 갔어요. 대한항공 거기서도 뭐 엄청나게 뭐 무료 티켓 나눠주고 했는데 거기도 간 사람 제가 못 봤어요. 제 친구 중 한 사람이 국민은행에 갔습니다. 다 놀렸어요. 그것도 직장이냐고. 진짜 그랬다니까요. 그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때는 뭐 증권회사가 최고였으니까.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이해하는데 좀 몇 년 걸렸어요. 그게 뭐야? 비정규직, 지금 들어도 저는 가슴에 별로 와닿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한 성장이 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요,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 뭐 그래도 뭐 그렇게 못 배우신 분도 아닌데 대부분 보면요, 부모님 세대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습니다. 대학 나오신 분들은 많이 없었고요. 심지어 부모님 가운데 무학도 있었고요. 초등학교 나오신 분, 중학교 나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아무것도 못 배우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가 훨씬 더 공부를 잘했어요. 더 공부하고 더 부유해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는 고생하지만 자녀 세대는 더 풍요롭고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더 잘 될 거라는 기대감이 다 있었습니다. 그거는 상식이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좀 다르죠. 성공한 아버지의 아들 같은 세대예요. 아무리 따라봤자 뭐 아버지만큼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에 실제로 더 많이 봐야 될 성경은 대성공을 이루었던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 시대 때는 가나안을 정복했잖아요. 그 위에 그 비리비리한 자녀 세대가 있죠. 사사 시대, 이런 거에서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 시대 얼마나 전성기였습니까? 솔로몬 시대는요, 그 육적인 전성기는 이어갔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몰락한 시대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르호보암 이후의 시대는 뭐 다 몰락해 버리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무너진 세대에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냐, 이게 더 중요한 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다시 제가 자랐던 청년 시대로 돌아가면 그때는 긍정주의가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Positive thinking, 이거는 상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내일이 오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나을 거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죠. 뭐 워낙 못 살았으니까 다 낫게 됐죠. 그래서 열심히 하라 이게 먹혔고요. 도전하라 이게 뭐 다 가슴이 뜨거워지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회적인 낙오자들은 10% 이하였어요. 그래서 있긴 있었지만 잘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15년 전쯤에 젊은이들을 보니까요, 이 낙오자 수가 좀 더 늘어납니다. 한 20%에서 30% 정도 돼요. 이때부터 조금 다른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스탁데일 패러독스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합리적 낙관주의 뭐 이런 건데, 월남전이 73년에 끝났잖아요. 끝난 지 오래됐는데 1975년에 끝났죠. 73년까지 65년부터 73년까지 포로로, 이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있었던 사람이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장교인데 포로 생활하면서 혹독했죠. 그래서 그 베트남전에서 포로로 잡힌 사람들 보면 뼈밖에 안 남은 모습들 보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본 거예요.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의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희망을 가진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물론 절망한 사람이야 죽지요. 예를 들어서 이번 성탄절 전에는 집에 갈 거다. 근데 못 가요. 좌절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한다래요. 이번 부활절에는 갈 거야. 못 가요. 희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도 커서 그런 사람들 다 쓰러져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탁데일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쓸데없는 근거 없는 막연한 낙관 그거 아니고 현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쉽게 못 나간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자. 자체 질서가 중요하다. 우리끼리 싸우면 안 된다. 그래서 포로끼리 내부 질서를 철저히 했습니다. 공동체를 깨는 일을 방지하고, 그리고 별 생각 없이 일상을 누리면서 버티자. 그런 사람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90년대 이후에 제가 처음 들었던 얘기거든요. 뭐 그 이전에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에 소개가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전에는 긍정주의로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 스탁데일 파라독스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냥 낙관주의만 갖고 돼서는 안 되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빅터 프랭클의 그 이전의 얘기죠. 죽음의 수용소라는 아우슈비츠에서의 그 참상들. 이게 또 이전에도 나왔던 책인데 90년대 이후에 또 사람들이 많이 보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나치 수용소에서 다 가스실에 들어가는 유태인들의 운명 아닙니까? 근데 이 빅터 프랭클은 물론 의사이기도 했죠.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지만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치가 누구부터 죽이느냐? 이렇게 병든 사람부터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한 거래요. 꼬박꼬박 졸고 있으면 죽더래요. 그래서 걸을 때도 힘차게 걸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깨진 병 조각 주워가지고 면도했대요. 지금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괜히 그 쓸데없이 수영 기르고 다니는 사람 보면 죽이고 싶죠. 그런 느낌 안 듭니까? 아니면 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뭐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보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머리도 짧게 자르고 이 수염도 자르고 하면은 제 정신 들었네. 뭔가 일이 있는가 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싱싱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그 현실주의라는 거예요. 그 비관 속에서도 현실을 붙드는 그런 모습들 좀 달라졌죠. 이 당시에 나왔던 이제 말미에 나왔던 영화 가운데 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런 메시지도 있구나 이런 거에서 처음 접하는 거였거든요. 앤디라는 사람이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현실주의자예요. 억울하다 그러면서 뭐 항의만 하지 않고 쉽게 못 나간다. 그죠? 이게 사법 체제에 대해서 신뢰가 없어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도서관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간수들의 재테크 도와주면서 환심을 얻습니다. 그러면서도 인간임을 포기하지 않죠. 그 죄수들에게 그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이거 틀어주지 않습니까? 감동이 있죠. 죄수들도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독방에 들어가는 모습은 있지만 그래도 그걸 감수하면서 멋진 인간이구나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감수할 수 있는 거 감수하면서 멋도 즐길 줄 알고 참 매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 19년 동안 감옥 생활하면서 그 락해머 조그만 그 있죠. 성경책 속에 숨겨져 있는 거 그걸로 구멍 뚫은 거죠. 그 멋진 여배우 사진 뒤에 큰 구멍이 있었죠. 그 천둥 치는 날 그 구멍을 통해서 탈출을 하죠. 그리고 뭐 빼돌린 돈 갖고 다시 뭐 부자도 되고. 이 쇼생크 탈출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무엇입니까? 현실주의예요. 막연하게 쉽게 끝난다. 뭐 하루아침에 옥문이 열린다. 그게 아니고요. 철저한 현실주의. 비관적이지만 현실에 뿌리를 내릴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현실에 더 맞는 얘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two tracks입니다. 인생은 two tracks. 우리 인생은요. 기쁨도 있고 고난도 있고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를 고난이 끝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끝나면 고난이 오고 이게 업과 다운이 교차되는지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거의 동시에 와요. 기쁨 이면에 고난이 있고요. 고난 이면에 기쁨이 있고 이게 같이 온다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8절에도 보니까
다윗이 크나큰 승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승리만 있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의 공격, 창 던지는 공격도 있었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자전거 같은 거를 빠르게 타고 싶죠.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신나죠. 근데 저항은 더 강해지는 거예요. 바람의 저항은. 인생은 투 트랙스입니다. 이게 현실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긍정주의가 너무 우리 현실적이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현실의 뿌리를 내리다 보면은 현실은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극복하고 나가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살렸던 거, 이거 현실주의로 봐야 됩니다. 우리 막연하게 뭐 친구의 우정이 깊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측면도 있었겠지만 그거 아니죠. 20장에 넘어가면요,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0장 30절 읽진 않았는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패형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야, 다윗 살려주면 안 돼. 그 얘기죠. 이 바보 같은 놈아.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내가 너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 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왕이 돼. 이 바보 천치야, 모르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합니다. 요나단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으면 얻을수록 요나단에게는 위기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이 많이 얻으면 얻을수록 요나단은 작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가 후계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정만으로 사랑을 했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요나단도 괜찮은 인생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명령 때문에 뭐 먹으면 안 된다 해서 꿀 먹었다가 죽을 위기가 됐죠. 백성들의 인기가 절정이었습니다. 요나단 죽이면 안 돼라는 민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군사적인 능력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도 왕으로서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왕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했던 이유는 뭐냐?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15절에 보니까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될 때 그런 뜻이죠. 우리 가족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던 게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려준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젊은이들 뭐 혼동기라 그러죠. 뭐 나이 드신 분은 뭐 혼동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상황이 복잡해요. 다윗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본문 보니까 또 요나단의 설득 듣고 또 다윗도 용서해 주잖아요. 사울이 이렇게 업앤다운이 심했던 이유, 쉽게 변했던 이유는 뭐냐? 그는 상황에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래도요, 상황에 민감하고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기만 하면 사울 됩니다. 상황이 나빠지면요, 악한 자 될 수도 있고요, 배신자 될 수도 있고요, 믿음을 저버린 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황이 복잡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요나단의 태도 붙들면 삽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이 무엇인가? 그 약속 따라 움직이면은 흔들림이 없고 결국은 요나단도 사는 거죠. 여기 사울의 감옥 가운데 요나단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실의 뿌리를 내린 영성, 가장 현실적인 인생은요, 약속 붙드는 인생입니다. 현실 속에서 약속 붙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전 소설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이야기 들어봐야 자기 친구들 얘기 들으면 자기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자기 주변 얘기 들어보면 자기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 확신을 강화시켜주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소설을 읽으면요, 그 시대의 남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설 작가는요, 실패 전문가입니다. 소설이라는 게 원래 실패에 관한 것입니다. 소설 읽어보면 다 실패, 성공에 관한 소설 없어요. 재미가 없어서 안 만들어요. 세계 명작, 성공한 사람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뭐 예를 하나 들면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노인과 바다. 기껏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성공합니다. 고생해서. 한국에 돌아왔더니 상어에게 다 뜯겨서 뼈만 끌고 왔어요. 실패죠.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죠? 아, 실패구나. 그 다음에 안나 까라리나, 그 톨스토이 안나 까라리나 읽어보세요. 그 안나 자살을 끝나버려요. 실패예요. 그 다음에 위대한 개스비, 그 읽어보세요. 그 개스비가 그 옛사랑을 얻기는커녕 엉뚱한 사람에게 그 총에 맞아가지고 아까운 젊은 인생 실패하잖아, 죽잖아요. 문학이라는 것은요, 여기 처세술하고 다릅니다.
성공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문학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실패가 그리 끔찍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실패하면 뭐 다 죽는지 알죠. 거기 안에 존엄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생각보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문학이 주는 내용이에요. 문학은 현실을 바라보게 하는데 현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끔찍한 게 아니에요. 그 아름다움도 있고 살만하거든요. 근데 문학을 뛰어넘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승리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영원히 남는 법을 알려줘요. 이기는 법을 알려줘요. 이 쇼생크 탈출도 그게 스티븐 킹의 소설 아니에요. 소설 진짜 아니에요. 소설이거든요. 거기서 우린 그냥 그 실패가 그렇게 비참한 건 아니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래도 좀 아쉬움이 있죠. 그 원래 원제목이 쇼생크는 리뎀션인데 리뎀션이라는 게 구속이란 뜻 아니에요. 구원이란 뜻 아니에요. 그것만 구원받으면 되냐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 영혼에 대한 갈급이 있죠. 약속이 약속. 약속 붙들면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약하면은 격변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든지 홍수라고 그러잖아요. 뭐 정부의 홍수 시대, 뭐 상황의 홍수 시대, 뭐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경제 발전이 빨랐던 시대, 근데 지금은요 변화가 빠른 시대예요. 옛날에 뭐 4년에 변화 될 게 지금은 1년에 변화, 1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6개월 만에 변화가 되고 이 정신없는 시대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미칩니다. 상황에 대응하다 보면 사울됩니다. 세상에 휩쓸려서 표류하는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붙들어야 될 게 뭐냐? 요나단의 전략이에요. 약속 붙들어야 돼요. 그때는 흐릿했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약속 붙들었기 때문에 살았어요. 옳았어요. 이게 승리였어요. 그래서 이 혼란한 시대일수록 요나단과 같이 철저히 상황이 아니라 약속에 반응하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토픽은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이다라는 거죠. 이 깊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저는 성경을 가장 천박하게 읽는 것 중에 하나가 윤리 수준에서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누가 옳다 틀리다, 누가 죄 지었다 안 지었다, 누구 죄가 더 크냐 안 크냐. 이 사울과 다윗도 읽어볼 때 뭐 누구 죄가 크냐 작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읽으면요 피상적인 겁니다. 그거 무슨 동화책 읽는 수준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민수기 설교를 했죠. 근데 21장까지 하고 제가 중단을 했어요. 22장부터 25장까지 나오는 게 발람과 발락 이야기거든요. 모아방 발락과 그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있던 선지자 발람 선지자의 이야기라고요. 이 발람 선지자는 탁월한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던 그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던 선지자예요. 점술가인데 하나님을 알았던 것 같아요. 알았던 자고 탁월했어요. 왜 탁월하냐 하면은 되게 점술가라는 게 그 무당 수준 아닙니까? 무당은 뭐예요? 뭐 잘 된다 잘 된다 이런 거 정도잖아요. 근데 이 발람은요 심판을 선포했어요. 심판을 선포했다는 게 중요한 건데 심판은 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탁월한 깊이가 있는 스토리는요 구약에는 한나의 노래고 신약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예요.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의 특징이 뭡니까? 뒤집힌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부자가 되고 강한 자는 약한 자가 되고 아기 못 낳는 자는 일곱을 낳고 뒤집힌다는 거예요. 심판이 뭐예요? 이 세상 흐름이 그냥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뒤집힌다는 거예요. 전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점술가도요 심판을 요구한 점술가는 없습니다. 근데 발람은 심판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거기 보면 4가지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 수준을 능가하는 것 같아요. 거기 뭐 예레미야 수준도 능가해요. 뭐 탁월한 사람이에요. 4가지가 첫째는 이스라엘이 번성한다. 두 번째 예언은 하나님의 축복, 약속은 돌이킬 수 없다. 그 약속의 영원성. 세 번째는 약속대로 그 영원의 축복반에 땅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얘기는 다윗 왕국에 대한 비전이에요. 메시아 예언까지 했어요. 다윗 왕국이 영원할 것이고 거기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이 정도면 뭐 어마어마한 얘기죠. 점술가가 아닙니다.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탁월했죠. 이 모압 땅에서부터 이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려면 600km입니다. 걸어서 25일 왕복거리예요. 그걸 몇 번을 보냈어요. 왜 그래요? 당시 중근동에서는 제일 탁월한 선지자가 발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 스토리 되게 많죠. 뭐 그러다가 머뭇거리다가 뭐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천사를 자기는 못 보고 우리가 이 발람과 발락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래서 동화 같은 이야기로 해석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는 들으면요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기 초신자들 빼놓고 한 번 쭉 읽었던 사람은 발람 이야기를 들으면 이상하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발람 그러면 헷갈려요. 한번 물어볼게요. 발람이 나중에 이제 돈 받으려고 돈의 탐욕 때문에 예언하다가 잠깐만 머뭇거리는 모습이 나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정에 빠뜨리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람 그러면 느낌이 이거예요. 발람이 누구냐? 그럼 이 사람은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사람이 발람 같은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냐? 맞아요. 근데 그러냐?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냐? 예,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냐? 또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냐? 돈을 사랑하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특징은 헷갈림이에요. 이게 31장, 민수기 31장에 가면 드디어 속에 있는 중심의 욕망이 드러나요. 아, 이 사람은 돈 사랑하는 게 숨겨져 있었구나. 근데 겉으로 볼 때는 거의 완벽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원래 점술가였거든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형제가 있다고 하는데 내가 형제를 향해서 만약에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병이 났어요. 내가 기도해 줬던 병이 나. 그럼 권위가 생기겠죠. 무좀도 났고 막 다 나. 그죠? 그다음에 취업이 안 됐어. 근데 기도를 했더니 막 그 다음날 취업이 되고 결혼이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자매가 셋이 줄 서 있고. 그죠? 또 애가 안 생겨. 그때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임신하고 뭐 대학을 못 붙어 맨날 깡통이라서. 근데 기도했더니 막 미달로 붙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면은 그게 점술 아니에요. 그죠? 권위가 막 생기겠죠. 그죠? 원래 발람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압도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발락이 저주해달라고 돈 주면서 부탁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압도적으로 그를 지배하니까 그 발락이 원하는 예언을 못해요. 저주하라 그랬더니 축복을 하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선지자 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욕심은 있는데 너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기 욕심이 이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움직이니까.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전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에요. 근데 마음에 탁함이 있거든요. 혼탁함이.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의 기회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꼼수를 쓰죠. 발락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아무리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너무 압도적으로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나는 저주는 못해. 근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망하는 법 가르쳐 줄까? 민수기 25장이거든요. 하나님이 음행에 빠지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압 여자들 불러다가 음행하게 만들자. 진짜 음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24,000명이 죽어요. 근데 24,000명이 죽는 그 사건, 그러니까 바알부올의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 바알부올의 사건을 조장한 게 누구냐면 그게 발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발람 아닌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발람이 아닌가. 말씀에 사로잡히잖아요. 말씀에 사로잡히니까 말씀 증거하고 선언하니까 말씀 알지요. 그 말씀에 압도적으로 사로잡히니까 말씀대로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렇게 방해하거나 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대로 따라서요. 근데 진짜입니다. 나 그들 저주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욕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나 한 번도 욕 안 했어요. 저주도 안 했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래요. 저 기도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그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이에요. 그 목사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장로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랬어요. 진심으로. 근데요. 민수기 25장에 가니까 걸리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도 알아요. 근데 망할 길로 가더라고. 그러면은 엉터리 같은 사람이 옆에 붙어 있어. 그럼 망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더라고. 그리고 혼자 아는 거야. 아, 저러면 저 분명히 망할 거야. 그리고 함부로 망했어요. 다 망해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빚더미에 앉았대.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데 아, 예측대로 됐구나. 라고 하면서 발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만약 알았다 그러면 그걸 말리거나 또 선언해 주거나 이래야 되는 건데 우리 안에 또 발람이 있어요.
내 손에 피 안 묻히면 된다. 뭐 이거 이 사울 얘기 아니에요. 발람은요 특징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도 다 증거하고 뭐 잘했지만 그는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는 혼탁함이 있는 거예요. 영혼에 다 하는데 그걸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깨끗하지가 않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다윗을 세워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깨끗하지가 않아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딸도 주는데 기뻐서 주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올무로 주는 거예요. 그게 발람이에요. 이게 윤리 문제 아니에요. 대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죄도 짓잖아요. 다윗은 여자에게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광야에 도망 다니면서도 부인 넷을 얻어. 그죠? 그러니까 뭐 맨날 뭐 넘어지는 게 뭐 그런 거예요. 뭐 약하고 그리고 뭐 살인도 하고 뭐 교만해서 인구조사도 하고 뭐 다윗이 죄 없다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성경을 읽어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중심이 깨끗해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투명함이 있어요. 투명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도 성도를 보면요, 뭐 행동도 잘해요. 뭐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기분이 찜찜해. 이게 혼탁해요. 그리고 이렇게 탁 하면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게 아니라 저 무슨 꿍꿍이 속으로 저러지? 그 꿍꿍이가 있어 속에. 그죠? 뭘 해도 뭐 노리는 게 있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깐만 신경을 쓰게 만들어요. 그죠? 어디 가면 힘들고. 저는 선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선교 가서도 이렇게 20대 젊은 여자분들이 어린 여자분들이 가면 마음이 편해. 얘네들은 순진해가지고 그냥 선교만 열심히 하고 그냥 맛있는 거 주면 좋아서 먹고 와요. 그러니까 속이 투명해. 근데 죄송한 얘기지만 30대 40대쯤 되는 여자들은 너무 복잡해. 뭐 생각이 너무 많어. 뭐 거기서 다 좋았는데 와서 뭐 말 만들어내고 지수 틀리면은 이게 반란같이 행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도 만들고. 더 나이 들면 더 하죠. 거기까지만 할게요. 남자들은 더 교묘하고요. 그 감투 뭐 이런 거에 예민하고. 우리 나갔다 들어오면 목욕하잖아요. 목욕하죠. 목욕 안 하면 막 뭐라 그러잖아요. 왜 안 씻냐고, 더럽냐고.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의 목욕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중심의 혼탁함. 예배 외에는 이거 씻을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면요, 이 중심의 진실함이 회복이 돼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면서 이렇게 씻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못 씻깁니다. 이거 윤리 교과서로 못 씻어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니까요. 지 딸에 똑똑하다 그러면서 잔머리 쓰면서 계속. 그게 발람이고 그게 사울이에요. 그래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행동 갖고 비교하면 안 돼요. 중심의 진실이죠.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지었던 그 기도 있잖아요. 시편 51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는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중심의 진실이에요. 성경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내가 중심이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거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클리어해요. 예배만이 속 중심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클리어. 근데 발람 not clear. 사울 not clear.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진실해야 돼요. 그래서 나다나엘 볼 때 그랬잖아요. 뭐가 잘하니 못하느니 뭐 예수님에 대해서 기분 나쁜 소리 떠들잖아요.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근데 그는 클리어했다 그러잖아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 보시는 게 뭔지 알아요? 중심이 클리어한 거예요. 예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상황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클리어하게 서는 거, 그게 우리 예배의 목적이에요. 우리 성도들 뭐 얼마나 기능적으로 뭐 잘 뛰느냐, 뭐 얼마나 부자 되느냐, 그게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첫째, 상황이 아니라 약속 붙드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그럼 언제나 시대에 관계없이 승리하는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예배의 목적은 우리 속이 중심이 클리어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세교회에서는요 이렇게 꿍꿍이가 있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 가지라 하잖아요. 이게 클리어해지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보세요. 온갖 위기 가운데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이 도와주잖아요. 요나단 도와주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 도와주고 그죠? 그리고 이 라마 나요시라는 동네 갔더니 자객들 보내잖아요. 자객들 보냈더니 은혜 받고 변화가 되죠. 심지어 사울이 가도 막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클리어한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의도가 뭐든 간에. 그리고 아나운서 출신의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아내가 잠깐만 새벽마다 없어지더래. 그래서 바람난 줄 알고 따라왔더니 새벽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예배 드리다가 변화가 돼가지고 목사님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목적하고는 관계없어요. 이 클리어한 공동체의 능력이에요. 그게 사람을 다 뒤바꾸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자리에 세련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찾아가겠습니다.